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90장, 예전 찬송 412장 찬양드립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넓게 바라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기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갈등 중에 특히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자꾸 부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믿음이 약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좀 성숙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주의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자칫하면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 좀 업신여기고 무시하기 쉽죠. 사람 무시하기 쉽잖아요. 참 사람 무시하는 건 정말 안 좋은데 교회에서도 그러기 쉽죠. 그걸 경멸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경멸하거나 무시하다 보면 하기 쉬운 짓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 부딪힐 함정을 만들어 놓고 돌멩이가 두면 안 된다는 뜻이죠. 걷지도 못하는데. 이 부딪힐 것은 그게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고, 그칠 것은 스칸달인데, 스칸달론. 우리 흔히 말하는 스캔들을 말해요.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해놓은 장애물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괜히 장애물 놔놓고 걸려 넘어지는 거, 저 봐라, 사람이 약해서 넘어졌다, 어리석게 넘어졌다, 비판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남이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있거든, 그걸 미리 제거해주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히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 상처 주는 거 하지 마라.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주는 거 하지 마라. 참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말이나 행동으로 얼마나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까? 그거 하지 말은 거예요. 특히 바울은 다른 형제들의 신앙 성장에 방해되거나 또 그를 시험에 들거나 넘어뜨리는 원인이 되는 건 뭐든지 피해야 된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관계할 때 말이나 행동, 남이 싫어하고 힘들어할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바울의 교훈은 우리들의 어떤 행동이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근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파멸조차 시킬 수 있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참 잘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할 때 이 문제가,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이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주로 생각하죠.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내 이웃들에게, 내 같은 교우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음식 문제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든지 스스로 속된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 앞에.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될 뿐이다.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 속될 뿐이다. 그 마음으로 거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안 가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마음으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면 자꾸 시험이 드는 거죠. 특별히 이 음식물에 관한 바울의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음식은 귀한 거다. 더러운 음식, 나쁜 음식 있는 게 아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다. 믿음을 먹으면 먹을 수 있다. 여기 있으면 말한 것이 아니고 디모데한테 보낸 디모데전서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게 없다. 뭐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주장이 두 가지 의미에서 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전부 다 심히 좋았었어요. 나쁘고 더러운 게 없었습니다. 근데 괜히 우리가 더럽고 나쁜 걸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말씀에 의해서 그런 거죠. 특히 더 중요한 건 바울 자신이 이런 견해에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14절부터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더럽다고 비판하고 하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진정 뭐냐? 사람이 더럽게 하는 건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인간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깨끗하다. 예수님 나오는 게 더럽히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아마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물론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은 또 거기 생각이 그렇게 미치지 못해서 예수님 가르치면 이해 못해서 이건 음식 깨끗이 않은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음식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속되게 여기는 사람은 속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교육받고 예수님 수제자라고 인정받는 베드로조차도 오순절 이전까지는 또 오순절 이후에도 얼마 동안 세례까지 받고 성령 받고 했는데도 이거 음식 나누고 사람도 나누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 나누고 심지어는 이방인에게는 복음도 전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게 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면. 이제 바울은 벌써 베드로의 실수했던 경우와 생각하면 굉장히 성숙한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 16절 보시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제한된 음식만 먹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했나 보세요.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건 네 사랑을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여기 이제 음식을 말했습니다만 그게 뭐 다른 행동, 몇 주 전에 말했던 술 문제 이런 것들, 음식 먹는 거 이런 거 사소한 문제로 다른 성도들 근심하게 하는 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 것도 남들에게 은혜가 돼야 된다.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함부로 먹으면. 요즘은 우리 당뇨병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고 뭐 고혈압 때문에 힘들어서 음식을 조심해야 될 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앞에 뭐 그런 거 먹어도 된다고 그러면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당뇨 있는 분들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고혈압 있는 분들 혈압이 안 좋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 배려해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 먹는다고 너도 먹어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나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나로 잡고 살면 안 된다고. 나로 살면 안 돼.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부르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입장. 그의 입장을 생각하라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나랑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헌신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믿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성도들은 믿음이 약해서 또는 개인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제한된 음식을 먹는 성도들 앞에 이 자유를 막 과시하면 안 돼. 나는 이런 거 먹을 수 있다.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음식을 절제해야 되고 또 좀 체중을 빼야 된다든지 건강상 문제로 그런 분들 앞에서 먹는 거 막 과시하는 것 그 보기가 안 좋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은 좀 다이어트 해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좀 절제해주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 갖고는 강요하지 말고 너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자유가 과시되어야 된다면 뭐 이런 건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뭐 먹어라 이렇게 하면 못 먹는 사람들은 분노하거나 반감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바울은 그런 자유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 이런 자유는 그래서 남이 상처받으면 악한 것이다. 그래 말은.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이 남용된 자유는 교회 내 분열과 불화를 조성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교회 내에서 정말 사소한 문제로 성도들이 다투고 갈등을 빚는단 말이에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당 안에 피아노 어디다 둘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는 거 실제로 봤다고요.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피아노가 뭐 강대상 위에 있으면 어떻고 내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자기 주장대로 안 됐다고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교회를 쪼개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 대접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부엌에 식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생각이 다르면 좀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 웃자고 한 일에 막 죽으려고 달려서 만든다니까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신앙적인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17절 18절에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충성스러운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제1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이런 세상적인 일이나 쾌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내게도 이루고 세상에 이룰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둬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될 영적인 실체를 세 가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보십시오. 17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냥 의와 평강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모두 성령으로 인해서 연음해지는 거예요. 의와 평강 희락은. 이 의라는 말은 이 죄 사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올바른 행동. 그게 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의로우셨잖아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도 바뀌는 걸 말해요. 그 성령 안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라는 거예요. 평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속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누리게 되는 평화, 우리 마음의 평강의 상태, 그게 평강이에요. 기쁨은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신령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희락이 기쁨이죠, 기쁨. 이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의의 행동으로 옷 입을 때, 예수를 옷 입듯이 의의 행동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 기뻐하심을 받고 다른 사람이 칭찬 듣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야, 저분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을 이 성령 안에 살아가도록 늘 조심하고 노력하시고 또 자신을 성령의 뜻에 맡기고 거룩한 생활을 마음에 두어 정말 성령의 열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고 또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삶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 겪지 않도록 참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먼저 믿고 신앙에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올바른 선택하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얕보지 않도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나누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선 자들은 뒤따라오는 자들을 배려하고 또 뒤따르는 자들은 앞선 자들을 존중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의 영광이 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에도 주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참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교회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모든 분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어른들, 특별히 치매로 고통받는 분들, 그 힘든 상황에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